네, 오늘 새벽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감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에서 먼저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인생은 집짓기와 같다고 그러죠. 견고한 터 위에 어떤 제목을 가지고 집을 짓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집을 지어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이 집을 하나님의 집을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은 집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 이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 이야기하면은 그냥 가정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집은 가정, 교회, 민족, 나라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도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집의 개념이 좀 더 넓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우리 집이 아니라, 나의 집이 아니라, 너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어떤 집입니까? 하나님을 모신 집이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집,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집, 이게 가정이 되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집이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주님으로 대하면서 있는 그 가정, 그 집이 진실로 하나님의 집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집,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냥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 너무나 쉬운 이야기죠. 그런데 교회도 하나님의 집이 아닐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집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감격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압도해 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고 그럴 때 이게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마치 사람이 주인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 아닌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이야기했느냐? 너희들끼리 사람끼리 팔을 나눠서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는 것, 이것은 너희들의 집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성목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집의 가장 근본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집의 터입니다. 집의 터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것, 가장 깊은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깊이 뿌리박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흔들리는 갈대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나중에 불의 시험을 당할지라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의 뿌리 내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하면서 물론 목회자의 영향을 받고 또 귀한 가르침을 받고 은혜를 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깊은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여러 목사님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도움도 많이 받았어요. 가르침도 많이 받았습니다. 갈등하고 고민할 때마다 연락해서 묻고 좋은 답도 얻고 지혜로운 말씀도 듣고 했어요. 너무나 귀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 바라보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근본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별의별 소식 듣더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터 위에 세워진다면 우리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훗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떠한 불의 시험, 물의 시험이 임할지라도 불타지 않는 공적 앞에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제 목사님들 총회를 갔어요. 저희 노예 교육자 대회 총회인데 목사님들이 많이 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나누고 식사를 하러 갔는데 이 버너 위에 이제 먹는 음식이 오리 주물럭이었어요. 제가 앉은 테이블이. 근데 제가 막내니까 막 불을 켰는데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옆에 있던 목사님이 그것도 못하냐고 하면서 또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러지? 그래서 그 부탄가스대를 열어보니까 부탄가스가 아예 없는 거예요. 없는 채로 그냥 불만 켜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요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불이 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은혜의 기름이 없으면 그것은 그냥 사람의 일일 뿐인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이 성령의 기름을 채워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 가득 채우셔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애를 쓰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 새벽 시간을 통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인격이 나의 가슴을 채워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감격을 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과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